매주 수요일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다가 알파 헌신자 교육을 한다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성전 짓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리고 주위의 대적들도 역시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세울 때였습니다. 그들 중에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새로운 성전틀을 보았죠. 그럴 때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쉬워서 통곡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세대죠. 새로운 세대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환호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흩어진 마음들을 공동체 의식으로 극복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예배로 또한 극복했죠. 그리고 아쉬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4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방인들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의 참여를 거절하자 그들은 이제 조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왕에게 고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왕은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읽은 적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데에 잘못된다면 참 오히려 더 낙심할 때가 좀 많겠죠. 그래서 그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낙심될 뿐만 아니라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4장 전체를 볼 때에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본문이 느헤미야서와 같이 읽으신 분들은 상당히 혼돈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냥 쭉 읽어 넘어가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혼돈되는 부분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자세하게 왕의 이름까지 다 읽어가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유다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죠. 여기서 말하는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사건이 기록된 지 이게 50년이 지난 후에 그 내용을 그 다음 구절인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혼돈스러우실 건데 제가 조금 이따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성전이 완공된 후 30년 지난 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편지가 주어져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하는 이 말이 성전이 완공된 후 30년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하수에로 왕에 고발한 내용은 성전 재건과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가서는 다시 성전 재건에 관한 기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자면 4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딱 잘라서 다른 데 갖다 붙여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하자마자 고발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하자마자 고발을 하였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에 또다시 고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 아니라. 그러나 성전 재건은 고레스 왕 때 중단되어 가지고 24절의 말씀과 같이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페르시아 왕들의 순서는 여러분들 표가 잘 보입니까? 네,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재임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순서입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명령했죠. 그러다가 2년 후에 고레스 왕은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중단 기간이 약 16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해가지고 5년 만에 성전 재건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지는 이 시기가 아니라 그 다음 아하수에로 왕 때와 아닥사스다 왕 때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지 61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편지는 성전 재건과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성벽 재건과 더 관련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라는 이렇게 성전 재건 방해와 성벽 재건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 사건을 이렇게 똑같이 이 시기에 기록을 해놨게 했습니까? 그것은 대적들의 방해가 그만큼 지속적이고 끈질기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에 성전 재건을 방해한 이것이 계속해서 성전 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까지 지속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방해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순간부터 무려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시점까지 꾸준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하는 것들을 같은 사건처럼 기록한 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적들의 방해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 이것은 동일하게 대적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도 악한 사단은 동일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멈춰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때에 하나님의 일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르훔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을 때에 왕은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는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곧바로 와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것도 조서와 함께
군사까지 끌고 와서 강제로 이렇게 중단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재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정말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 이 귀하고 좋은 그런 일이고 이것을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좋은 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사마리아에 살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역시 거기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역시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써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그 정치적인 입지, 이것을 세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그런 속셈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함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일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자 이제 거절당했죠. 그들이 거절당하자 그들은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한 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건축을 원했다면 이렇게 방해할 일이 없죠. 방해할 리가 없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다면 비록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되기를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역시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그 방해를 할 때에도 명분은 정말 교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또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유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방법은 사단의 주된 방법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해서 우리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직접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방해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자신의 속마음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꼴을 내가 보고 싶구나 하고 말했다면 하와는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본래의 마음은 다 숨기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유혹이 정말 말씀에 기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말을 합니다.
천사가 파쳐줄 것이라는 그 성경 구절 말씀, 이것을 인용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부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답사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누스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모든 환경이 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도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답사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방해인지 정말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안내하는 분도 역시 참 선교사를 돕는 일에 참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제 성경 번역하는 그 일에도 함께 이렇게 동참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억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사단이 막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어려움을 돌파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아내와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때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는 대신에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두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이곳 마누스 섬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반드시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른 지역, 센트럴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서 모든 일이 너무나도 쉽게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셨고 그 마누스 지역을 막으시는 대신에 이쪽 지역을 열어두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완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이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이것을 극복해야 할 사단의 방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것은 분명한 사탄의 방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돌파해야 할 사항이죠. 이것은 브레이크스루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런 방해를 극복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방해거리가 생기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방해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며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성전 재건의 일에 대해서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방해가 일어났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낙심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기가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생각만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서류 하나 하는 일조차도 역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막히게 되면 참 낙심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막히게 된다는 것은 그 일이 그 하나님의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다져질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 373장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큰 물결과 같은 그 방해거리, 어려움들은 우리의 길을 막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이런 것들을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굳건하게 되어지고 또 더 빨리 지름길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성경번역 선교사로 갈 때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단 선교부에서 한 분이 아주 심각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허락하셨고 잘 해보라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저희 부부를 불러서 밥까지 사주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뜻을 굽히지 않자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참 저는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정말 일본으로 갈까 싶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아는 선교사님께 전화까지 해보면서 그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오클랜드에 있는 저희 파송교회에서 이제 성경번역 선교사로 파송식을 할 테니까 이제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사역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그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쉽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일도 이겨나갔는데 이런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드리블 훈련이나 전술 훈련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 체력 훈련이죠. 과거에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훈련이 바로 이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런 기초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기를 잘 치러내고 경기 도중에 상대방 선수들은 지쳐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더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설교 잘하는 법, 성경 공부 인도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은 거의 안 가르쳐 줍니다. 물론 설교학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 그런 시간 외에 신학교에서는 기초 체력 훈련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역사신학, 주경신학, 교의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켜 놓고 가르쳐 놔야 나중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잘 이겨내갈 때에 앞으로 있을 더 큰 일들, 또 앞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 더 의미 있게 또 아름답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악한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다리우스 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리우스 2년에 다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멈춰진 대로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할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성전 건축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대적들이 왕의 조서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맞서야 하는 겁니다.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방해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는 이것을 우리는 돌파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멈추고 말았습니다. 물론 왕의 조서로 인해서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왕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오히려 대적들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대적들은 아수에로 왕이 즉위하자마자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할 때도 역시 그들은 고발장을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직무유기입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려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안일함을 가지고 그들의 대적보다 더 열심히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채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를 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도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정말 학개 선지자나 또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디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일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잘 묻고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시 성전 재건을 하기에는 정말 힘이 없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느헤미야 잘 알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때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생각하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또 이 도구를 들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조를 나누어 가지고 한 조는 또 망대를 지키게 하고 또 한 조는 일을 하게 하고, 이 치밀하게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와서 또 재료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전에 사용할 도구를 만들 재료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멈춰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한다고 해도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을 다시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